호세아 대언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언자예요. 요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잠깐 요 연대기표를 보면서 살짝 나누고 넘어갈게요. 호세아 대언자는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대언자예요. 여기 있죠? 호세아 BC 768년.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망해가는 끝자락의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예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부터 아수르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특징은 이 왕국이 몰락했다고 해서 이 왕국이 뭐 가난하고 힘없게 아니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풍요로웠어요.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 그런 인간적인 부분에서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망가졌던 그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하고 어떤 그 음란함이 만연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와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던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 결국엔 망했죠. 어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의독경, 소규의 경읽기라고 하죠. 소규에다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경전 같은 걸 읽어도 손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와 같은 시대, 우의독경의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가장 많았던 시대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이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보시면은 아모스는 왔다 갔다 했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 그리고 요엘까지. 여기 없는데 가장 많은 대언자가 있었던 시대예요.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지만 흘려버리고 자기들 원한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우의독경의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때 당시 오늘 본문의 호세아 대언자예요. 왜 오늘 호세아 대언자냐? 호세아 대언자가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았던 게 호세아예요. 아주 독특해요. 이거 다 다룰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가늠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결혼해갖고 우리가 잘 아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겪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 찾아간 것도 다시 데려와갖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호세아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을 취하는 백성들. 호세아인 남편은 그런 아내를 계속 기다려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호세아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알았어요. 그런 호세아 대언자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우리 먼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지식 그러면 다들 떠오르는 게 어떤 지적인 것, 어떤 정보나 기술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것, 어떤 독서나 특강이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학원을 다녀서 외우는 것으로 착각해요. 우리가 그랬고 지식 수준이 높으면은 학력이 높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똑똑해.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와 같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 성경 기록을
단순히 암기하고 아는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기록을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험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어떠한 목적을 가졌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호세아 대언자가 말한 지식이에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호세아가 말한 지식은 그런 지식이에요. 단순히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적인 걸로 따지면 대언자가 가장 많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시대. 근데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이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자, 우리는 이때 어떤 분열 왕국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확하게 교회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 시대. 신약 성경의 교회 시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의 그 가르침, 그 지식에서 우리는 good doctrine, 선한 교리,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는 어찌 보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가 바르게 나누어 아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선한 교리겠죠. 건전한 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건전한 교리예요. sound doctrine. 비율로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는 3번 쓰여요. 근데 선한 교리에 대해서는 1번 쓰여요.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선한 교리예요. 건전한 교리는 이제 어찌 보면 선한 교리는 조금 객관적이에요. 바르게 나눠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건전한 교리는 어찌 보면 좀 주관적이에요.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경험적인 측면이 더 과해요. 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디모데전서 또 1장 10절에 11절 말씀에 음행을 쌓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쟁이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인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는데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아는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건전한 교리인 것이에요. 다시 우리 이걸 좀 구분해서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를 나눠야 돼요. 선한 교리, 굿 닥트리는 이제 이 선한 교리가 잘 이런 지식적으로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 천국 갑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다 천국 갑니다. 이러면 선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아니면 또 천년왕국은 없고 이 땅에 환란은 없고 앞으로 유토피아가 펼쳐질 겁니다. 이 또한 선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선한 교리에 대해서 굿 닥트린에서 무지한 교회, 무지한 목회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그 정말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성도를 보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그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알고 있기는 바삭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피하고 싶고 막 뭐만 하면 자꾸 논쟁하려고 그러고 뭐만 보면은 어떤 삶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와 같은 사람은 성경적인 지적 수준은 높지만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선한 교리와 건전한 교리 두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균형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그와 같은 것을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모든 측면에서 다 실패했어요. 말씀 분명히 많이, 우리와 같이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가장 많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듣고 흘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의 그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국, 호세아는 그들에게 대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전하였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이독경의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현대의 많은 교회도 이와 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우이독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 중 하나, 그런 교회예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 나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는가? 내가 말씀을 척도로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찔림에 반응하여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갔는가? 스스로가 잘하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탐욕, 음란한,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전체 문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보로서 성경에 대한 지식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알고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치닫다가 망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그 지식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지한 백성은 망하는 백성인 것이에요. 보시면 오늘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My people are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내 백성이, 나의 사람들이 destroy, 파괴된다. 부셔진다.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 knowledge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지만 이 knowledge의 원어가 동사형의 어원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시작돼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갖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갖고 아는 것이에요. 이거랑 같은 그 어원의 히브리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이브를 알다 할 때 거기서 쓰였어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다음 자녀가 태어나죠. 동침했던 경험, 피지컬적으로 아담이 이브를 경험했던 그 말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단순한 지적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그 경험으로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것이에요. 대언자가 가장 많았던 북이스라엘 왕국, 호세아, 요나, 요엘, 스가랴까지, 아모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으니까 가장 많은 대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직통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연대기표를 보면 분열왕국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많았어요. 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고 흘리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므로 이 왕국은 결국 망했어요. 지식을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뒤에 뭐라고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거부하였다는 건 듣고서 알고서 나 이대로 안 살아. 싫어. 거부한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어떤 세상적, 육신적인 것을 알기로 선택하여 살아갔어요. 그들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쾌락이 난무하고 그런 자신들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육신적인 삶을 택했어요. 율법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자기의 마음을 불법에 두나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택한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선택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정보의 부족이나 환경,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냐 내가 원하는 내 육신대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해요.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인가.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돼요. 이런 일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이 진리고 이것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동의해요. 그러면서도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관한 이 지금 인터넷과 막 요즘 챗 GPT, 유튜브 검색하면 다 알려주는 시대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방대한 성경적인 정보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그 시대, 우이독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식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왜곡시켜요. 왜? 양다리 걸치고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을 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왜곡시켜요.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를 원하는 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원하는 대로 뜯어 갖다 고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 때가 오리니 그들의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르침을 견디지 못한 때가 와요. 지금이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쫙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지, 한 아내의 남편이, 집사는 어때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질서에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져 가고 해야 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남자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남자만 남편인데 여자도 남편일 수 있잖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왜 목사는 남자여야 돼? 왜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두 아내의 남편이면 안 돼? 세 아내의 남편이면 안 돼? 남자 아내의 남편이면 어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한 선생. 자기한테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생 놓고서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뭔가 섞어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는 시대. 많은 교회가 이 경고대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보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좋은 사람 돼야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세상적으로 봐도 좋은 사람 되는 거 맞죠. 예의 바르고 매너 좋고 성품 있고 좋은 사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좋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안 끼치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추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막 뜯어고치는 시대예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성경 말씀을,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기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편의와 문화에 맞게 이 성경 기록도 이럴 땐 덮고 이럴 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경의 그런 가르침, 교리가 어떤 나의 삶의 결정과 선택에 충돌할 때 나는 성경의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나랑은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만 내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거부한 지식, 거부당한 백성. 그러니까 지식을 거부한 백성은 하나님께 거부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분열왕국 되기 이전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제사장 왕국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것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제사장 왕국,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백성들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특권. 그건 어떻게 해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이들의 어떤 실수나 어떤 이들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부한 선택에 의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화가 나서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고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거부당한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그 말씀을 거부한다? 그럼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해서 나간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부를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운전하면 수십 년간 한국에서 운전했던 사람이 미국 가서 운전하면 가장 힘든 사인이 하나 있어요. 스탑 사인. 알아요. 여기서 그 5초에서 8초가량 멈췄다 가야 돼요. 차가 있던 없던 간에.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거 알아요. 근데 차가 없으면 싹 봤다가 한 1, 2초 전에 그냥 휙 가요. 눈치 좀 봐갖고. 이게 가장 힘든 거. 그 다음 힘든 거, 앰뷸런스 지나갈 때. 미국은 앰뷸런스 사인이 올리고 뒤에서 오면은 무조건 그 대로변으로 붙던가 아니면 오고 갈 수 없으면 브레이크 밟아서 무조건 멈춰 있어야 돼. 차가 비켜가도록. 한국 사람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스탑 사인 안 지키거나 앰뷸런스 지나갈 때 그렇게 해서 그 경찰한테 잡혀요. 페트롤들한테 잡혀갖고, 아유, 몰라서 그랬다. 이거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티켓 안 끊어줄까요? 몰라서 그랬어도 티켓 똑같이 받아요. 몰라서 그랬는지, 그것을 거부한 건지. 근데 스스로 그렇죠. 알았다면 바로 그대로 행동할 텐데, 알고 있으면서, 요번엔 괜찮겠지. 요번엔 괜찮겠지. 앰뷸런스, 나도, 이거 주춤주춤. 몰랐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에 행동하기로 내가 스스로 내 어딘가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누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어. 자기들이 자기 지식 속에 자기가 아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림받은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 알았어. 합당하지 못하게 그 일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쾌락, 남색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합당한 결과를 맞이한 삶을 살아가는, 저주가 아니라 그런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면 우리가 그 세이프 존, 그 바운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지식을 거부하며 산 삶에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저주받아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결과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단순히 나 혼자 나만 그렇게 하나님께 거부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도 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볍게 듣지 말고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대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 소위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해서 알고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구원의 계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치리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에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단순히 아는,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아는 그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그 선한 교리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건전한 교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연구해야 되는 것이.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기록이 가르쳐주는 그 교리를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사에 두 동료가 있어요. 두 동료 둘 다 크리스천이에요. 한 동료는 그 김 씨는 회사에서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 장로 달았어요. 장로 달았다고 자기가 내가 장로 되고 내가 얼마나 뭐 헌신하고 막 이래요. 근데 막상 경험해보면 성경도 많이 알고 뭐 한 것 같은데 개차반. 근데 이 사람은 조용해. 이 사람은 조용한데 회사에도 성실하고 인정받고 그러다가 어느 골목에서 가다가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 이제 막 가기 시작한 사람. 그래서 삶이 변한 사람. 근데 자기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말한 것조차도 부끄럽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함부로 그걸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내뱉지 않는 사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후자처럼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진 말씀. 그렇게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서 그 성경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잊혀진다면 잊혀지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시면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고 잊어버리기로, 흘려버리기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대언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중요한 말씀 아니야. 잊어버리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살아갈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갖고 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또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누군지 온전히 계속 알도록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6장에서 6장 7절, 우리가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그런 쉐마 교육법 할 때 이 구절들이야. 네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것들을 말할지니라. 이 명령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삶을 부모가 가르치라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걸 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네 자녀들 잊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고 타협하는 태도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살아가고 절대적인 권위로 살아가는데 타협하는 권위, 왜곡시키는 그런, 지금 이 시점에 부모 세대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다음 세대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뭐 그거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한데 우리 엄마 아빠는 둘 다 남자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와 같은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바르게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영을 확고히 세우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잊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선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 결과물로 잊혀진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잇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영적 방임으로 내비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녀들에게 야, 세상을 살아갈 때 다 성경대로 되지 않아. 필기하고 실기는 틀려. 이렇게 막 가르치는 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영사장님 가정하고 식사를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믿음의 권면을 하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영사장님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서진이, 서윤이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잘 배우고 선생님하고 잘 지내고 잘하고 하니까 제가 주영사한테 이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이 잘하면, 믿음 안에서 잘하면 분명히 아버지한테 그런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권유를 하고 말을 할 텐데 주영사님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주영사님이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한테 자신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할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내가 왜 이런 철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야, 너네는 아직 부족해, 그래서 더 연구하고 다시 오라고 그럴 것이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서 자기를 이끌어내면 자기는 그 믿음과 그 믿음에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저는 주영 사장님의 믿음이 아직 없지만 이와 같은 자세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이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더 기억하고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존중하고 들어줘요. 그리고 반응해줘요. 믿지 않는 부모도 이렇게 해요.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많은 소위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방임해요. 대형 교회, 큰 프로그램이 잘 되는 교회에 가면 우리 아이들을 알아서 잘 자라겠지. 아니면 좋은 대학, 내노란 직장 생활 잘 하다 보면 어떻게 잘 되겠지. 부모로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부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부모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호세의 말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 망한 걸로 끝났지만 호세아서의 그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 말씀의 끝부분들을 보면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말씀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면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른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 가장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지파 에브라임 그러니까 가장 우상숭배에 그렇게 빠져버린 지파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냐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우상숭배해도 나 너 포기하지 않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숭배해도 내가 너를 그렇게 넘겨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야. 아드마 여기 스보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그 옆에 지역이에요. 같이 멸망된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냐. 그렇게 멸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두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육신적인 쾌락과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내 명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겠고 에브라임을 멸하러 다시 오지 아니하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면 분명히 그렇게 하겠죠.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는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교리, 그 건전한 교리, 그것을 아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리가 뭐라고요? 이 교리는 내게 맡겨진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교리,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 혼들이 구원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말씀 안에 더욱더 뿌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 우리 나라, 우리 이 지역사회가 다 망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예화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호세아 4장 6절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전하실 때 썼던 예화를 참 와닿았어요. 참 이 예화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고 그렇게 당시에 몇 해 전에 남아메리카 북부 해안을 향하던 한 배가 조난 신호를 보냈대요. 그 배가. 다른 배가 다가갈 때 그 배에게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이제 조난 신호를 보내 이렇게 응답했대요.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우리가 배가 이제 섰는데 더 이상 이제 갖고 있는 식량이 있지만 물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목말라고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조난 시도를 받은 배가 응답한데 이렇게 응답했대요. 그럼 물 퍼서 드세요. 당신들은 지금 아마존 강 하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조난 신호를 했던 배는 자신들이 태평양 한가운데인 줄로 착각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사방에 있는 그 모든 물들이 바닷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물이에요. 민물이에요. 퍼서 마시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말라갖고 지금 갈급해갖고 막 갈증나서 사람들이 다 휘청휘청거리고 있던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시면 아침같이 예배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라. 회복의 첫 단계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 하나님 아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안 돼요. 우리가 경험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삼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고 마른 땅에, 그 땅에 비같이 곧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늦은 비를 빼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이른 비는 어찌 보면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른 비는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늦은 비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씨앗을 뿌려서 이른 비가 쏟아지고요. 열매 맺기 직전까지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더 이렇게 해서 추수되는 늦은 비, 이른 비예요.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말 넘쳐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전혀 그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채 살아가는 우의독경, 속의 경읽기가 속에 경전을 읽게 해도 손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의독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과 유튜브만 틀어도 내노라는 목사님들의 기가 막힌 강의 설교들, 성경 공부 자료들. 그러나 그와 같은 게 너무나 많고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매일같이 거부하고 속의 경읽기처럼 살아가요.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부족해요. 호세아 4장 6절의 메시지는 그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한 성경 말씀은 성경기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아가는 놀라운 진리라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간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백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왕가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 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1절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